오늘은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을 수치와 침뱉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첫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방문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매우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호의를 베푸셨고 또 여전히 호의를 베풀고자 하시는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서 그분은 내가 왔고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인간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에게 있는 모든 신적 능력과 더불어 오셨습니다. 본문의 앞 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판의 기적들보다는 은혜의 기적들에 열중하셨기에 그와 똑같은 기적들을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큰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그런 기적들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기에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면에서 애굽에 행하신 기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습니다. 그분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이 보도록 팔을 펴서 애굽에 행하셨던 기적들과 동일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물을 피로 바꾸지는 않으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물고기들을 썩고 악취를 풍기도록 하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말씀으로 큰 물고기들을 그물에 가득 채워 터질 정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빵의 재료가 되는 식물 줄기들을 부러뜨리지는 않으셨지만 떡과 물고기를 증대시키심으로써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의 손에 의지하여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백성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지만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 어느 정도 감춰져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란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있던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을 때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부재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약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들 자체가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거룩한 땅의 들판을 걸어 다니실 때 몸소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오호라, 이제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소수는 그분을 알아보고 기뻐했지만 그 수가 너무나 적어서 우리는 그 세대 전체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탁월함과 위엄을 알고서도 그분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그분이 왕이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분은 정녕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지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비록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은 희미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긴 했어도 그 영광의 광채가 때때로 그 베일을 뚫고 발산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그분이 강림하셨던 시대의 평결이었습니다. 그분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그분이 종일토록 손을 펼치셨지만 반역적인 백성은 철저히 그분을 배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훌륭하게 적응하셨으니 이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 성품 또한 그 사역을 위해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이나 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인간들을 축복하려는 한 가지 욕망 외에 다른 어떤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 가까이에 귀를 가까이 하였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그분에게 밤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인지 능력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아무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그분을 깨워 그분의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 학자로서 먼저 배우려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 전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합당하였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그분의 완벽한 성품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모든 인간의 경의와 존경을 얻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도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에 충분한 신성을 나타내셨으며 또 한편으론 그 정도 내에서만 나타내신 것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온화한 정신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어 그분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임무 또한 친절과 사랑의 임무였습니다. 그분은
지친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낭망한 자들을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런 임무 때문에 그분은 환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행동 방침은 매우 유화적이었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고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온유하셔서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제외하고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그분 보는 것을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분께 대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분께 합당한 대우와는 얼마나 반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환대를 받으시는 대신 매를 맞으셨고 공경을 받으시는 대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게도 그분의 등을 내리치고 그분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런 와중에도 그분에게 조롱을 보내며 침을 뱉었습니다. 수치와 경멸이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침 뱉음과 매질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자기 하나님께 행한 것을 나타내며 할 수만 있다면 지존자에게 그들이 하려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창조주의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마귀의 조언에 따르고 하나님의 호의보다 더 보잘것없는 과실 하나를 더 좋아했을 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자행된 모든 죄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모독의 반복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자기 쾌락을 얻으려 할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며 지존자의 진노에 반항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는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라고 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실수한 것이든지 혹은 내가 최고의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당신보다 더 좋은 판단자로서 당신이 나에게 금하신 그 쾌락을 움켜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자, 모든 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임을 부인하며 그분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악을 삼가도록 명령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행위는 여러 면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모독이며 그분 또한 그것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특히 복음을 듣고도 구주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주께서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게 왔건만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가 내게 와서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였지만 너는 불신앙으로 눈을 감아버렸다. 내가 너를 찾아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하였지만 너는
너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너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너의 반응이 무엇이냐? 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더 좋아합니다. 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잘 묘사되었으므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주를 거절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분을 원치 않는다고,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과 죽음으로 바보짓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속죄의 피를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는 것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보다 죄를 선택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더 좋아하는 자입니다. 하찮은 몇 가지 쾌락들을 위하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영원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전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주 하나님께 대한 멸시와 모독이며 주 예수님께 쏟아졌던 모독에서 그 모든 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얼마나 죄 많은 인류에 속하였는지요. 오호라, 인류가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그토록 악하게 취급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하시다니요. 특히 당신께서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단장하셨을 때 거절당하셨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지요. 인간들이여, 당신들은 정녕 그럴 의도인가요? 정녕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사셨건만 그분의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까?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건만 그분의 어떤 슬픔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권능의 우레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착란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의 친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짐승과 같다고 비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 저는 짐승들에게 미안한데 짐승들에게도 그런 죄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토록 잔인한 모독을 악마적 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죄는 귀신들도 결코 범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만약 그들에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그들이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구속주를 우습게 여긴 적이 없으며 속죄의 피를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의를 입은 인류가 그 친구에게
침을 뱉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더 나은 정신 상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당신 눈앞에 그분의 생생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멸시받고 거절당하며 수치를 당하시며 그분의 귀한 아들의 위격 안에서 지속적으로 불명예를 당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안에서 회개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채찍으로 때린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드러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